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아버지를 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가운데 젊은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열려지는 목회자 부흥회를 주님 축복하시사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더 평화적으로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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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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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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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분노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조영원 집사님 한국에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많이 덥죠? 아,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휴양입니다. 괜찮아요? 네. 네. 지금 한국은 9시일 텐데.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화면을 구도를 조금 바꿔서 십자가를 보이게 하니까 훨씬 낫네요. 제가 이렇게 돼서 맨날 머리에 뿔난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 보기가 좋습니다. 십자가가 옆에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은혜 받는 그런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게 이제 스테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스테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우리가 7 집사님을 뽑게 되는 경위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집중하려고 이제 일곱 집사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어떻게 보면 안수받은 집사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자들,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도나 누구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붙들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고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 설교문을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구절은 다른 것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길게 설교를 적어놓은 게 없어요. 베드로 조금 적어놨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분은 없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제 기니까 제가 오늘 끝부분만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시간이 될 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믿었는지 배반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를 가는,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찔린 것을 회개함으로 반응을 했다면 생명을 얻었을 텐데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미움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만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민족, 이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의 결론은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율법을 그 민족 가운데 맡기고 주셨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합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인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느냐. 인간은 배반자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은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죄성, 그 욕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타락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선민의 민족 가운데도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고쳐지지 않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인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화가 나시겠어요.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인간, 그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참으시는. 또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민족이 오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벌써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그 민족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이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제 설교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두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테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에요. 자,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보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을 내려다보고 있고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테반 집사님이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스테반 집사님을 당하는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스테반 집사님의 눈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그 은혜가 전달되었을 때 스테반 집사님은 죽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순간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은혜의 순간,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생전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때 이 순간에 돌이 날아오고 돌에 맞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생명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자. 어느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 목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하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신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씨앗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원하시느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을래, 이삭이 죽을래 그러면 자신이 10번이라도 더 죽을 겁니다. 이삭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든다고요. 그 마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을 다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 사랑을 내려주실 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생각만 하면 늘 감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은혜로 우리도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반 집사님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